자,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제가 이제 교재로 삼고 있는 교재는 이 챕터가 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좀 한 시간으로 제가 축약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다 보면은 이미 익히 아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거는 좀 마음에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성경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구약 시대에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왕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 인물이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구약부터 이 말라기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 이름의 의미, 또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또 동정녀로 인한 탄생,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다 성경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성경 구절을 그냥 몇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성경 구절을 나열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성경 전체를 다 통으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오늘 그냥 중심으로 몇 절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요. 핵심 진리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핵심 진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그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죽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안 넣었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진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 예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브리엘이 알려줬어요. 네, 요셉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둘 다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에게 알려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이걸 히브리어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히브리어 이름을 하게 되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 권수로.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여호수아가 헬라어식으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어떤 이름이었는가 하면 가브리엘이 알려주었으니까 특별한 이름일 것 같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특별한 이름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참 많이 있던 이름들 중에 영자, 그리고 순자, 춘자 이렇게 이름들이 몇 분이 겹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들이 영자 A, 영자 B, 한 분이 전도돼서 영자 C 이런 식으로 그만큼 많은 이름들이 이제 겹친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 원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분이 특별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란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무엇과 같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메시아와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자, 구원자, 해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지칭이 언제부터 조금 더 부각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언제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조금 더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뚜렷하게 부각되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신과 권위의 칭호인 주인 겁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주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 주인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Lord, God, 그리고 Master라는 이런 의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이 주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 신앙에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황제에게만 이 주라는 지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황제만 퀴리오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주라는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저 말씀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이야기한 저거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는 칭호를 해야 되는데 이 주라는 칭호를 황제가 아닌 예수에게 주라는 칭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또 순교당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성육신의 사실입니다. 성육신의 사실. 먼저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바로 눈에 보이는 명확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죠. 이거 표현하시고 영이신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쨌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에 있는 예수님의 상, 이 얼굴이 잘생기시고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잖아요. 이건 이제 그때 그림을 그렸던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그려진 거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외적인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추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육신 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보게 되면, 자, 먼저 있는 부분 찾으셨죠? 중간에 두 번째 줄 먼저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양속 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곧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부터도 이미 누구를 지칭하면서 주신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은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냥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수완이 자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왕의 나라, 왕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성육신하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또 언약하셨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사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신학적으로 성립된 부분들도 중요한 이유가 당시에 이 이단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의 뭐 신천지나 또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처럼 상당히 이단들이 활개를 쳤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가 상당히 강했어요. 영지주의의 생각들은 영적인 거는 아주 선한 것, 그리고 육적인 거는 매우 악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선함 자체시잖아요. 선함 자체되는 그분이 육신의 몸은 악한 건데 그 악한 것을 입고 어떻게 오셨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고백되는 부분들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의 의미,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들에게 성육신은 하나의 신비가 되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2절 3절에서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육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배척을 합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길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 일이 일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정녀의 탄생으로 분명히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래서 요셉이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관계를 생각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의 천사가 요셉에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첫 번째가 어떤 본성이겠습니까? 신성이죠. 신성. 그러니까 즉 신 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신 되신 분.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말씀이 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게 되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되셨다라는 신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 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욕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냥 우리 표현으로 배고프다예요. 배고프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보세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서 또 뭘 찾아요? 목마름. 인간이시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인데, 자, 요한복음 4장 6절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피곤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 되시지만, 여러분 신이니까 그 광고 중에 배터리 광고 있잖아요. 그 에너자이저인가? 배터리 광고에 지치지 않는 체력. 예수님이 신이니까 지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함을 분명히 느끼셨어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인데 여기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도 주무셨어야 됩니다. 계속 뜬 눈으로 지내신 거 아니에요. 피곤하셨고요. 피곤하시면 또 주무셨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 이 인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사실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이 사람의 이 모든 이 감정들이 기뻐했다라는 것, 또 슬퍼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또 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도 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서 상을 막 엎으시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때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이어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죽기 위한 거는 누구를 위해 바쳐진 생명입니까? 우리를 위해 바쳐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되기 위해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바쳐지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또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들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무엇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대로 이야기한 것은 어느 성경을 이야기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희생제물이 되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되신 그것을 이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라고요? 영생이요. 영생.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더불어 반드시 이어가는, 또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승천까지 가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한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보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이 악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것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게 부활 신학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17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17번 동안 나타나셨고, 나타나시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뭘 하셨을까요? 네, 식사하시고 또 대화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신 부분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계속적으로 또 뭘 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선을 닦기 위해 왔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하느님께로 올라간 승천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 어디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진실되게 그리고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하고요. 예수라는 찬양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찬양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조금 중보하면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산불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경북 지방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한 교회도 다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또 일하셨던 공방 그리고 사태 이런 부분들이 다 전소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아직까지 소식은 들어오지는 않아요. 우리 지방에 지리산 평화교회 말고 또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교회 한 군데도 마을 50m까지 불길이 왔다가 겨우 이제 막아냈다고 해요. 아마 지금 불길이 거세게 또 번지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찬양하고 좀 짧게 우리나라에 빨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좀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산불 진화하다가 헬기까지도 지금 한 대가 추락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이 비구름을 보내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예보상으로는 5mm밖에 안 온대요. 우리가 기도 좀 해서 좀 많은 비를 좀 보내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네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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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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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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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 사랑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